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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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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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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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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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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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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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온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단속 여보네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성삼위께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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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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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아버지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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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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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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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오늘 여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 이슬 방울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구속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주 예수 계신 사랑 떠들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이 몫으로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떠들려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넘어져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있으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최고의 교사이셨던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의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셨는데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진리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쉬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유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으로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누구나 다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분하기 위하여 비유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고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땅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이고 눈에 보이지만 이 세상 나라는 실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늘 절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됩니다.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 나라를 이해한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또 씨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씨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은 말씀을 뿌릴 때 감격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순간 어느 사람에게 어떤 구원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목회가 쉽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려지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만 있다면 씨를 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기대할 것조차 없습니다. 나든 나지 않던 일단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와 함께 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가 많이 돋아난 밭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들으라 또는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듣는다는 말이 마가복음 4장에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듣는다는 말을 매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신체적인, 육체적인 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 말씀을 진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씀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난청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영적인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도 하루아침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병이 숨어서 자라다가 결국 병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말씀에 난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문제였고 시대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첫 번째 비유가 길가 밭입니다. 길가의 밭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이 길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휘몰아쳐도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2장 3장에서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거칠다, 난폭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길가밭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들을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들어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둔하고 눈은 아예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경향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가 밭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길가 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은 이 길가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부연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와서. 사탄은 매우 신속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즉시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즉시 움직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그 심령을 변화시키면 사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즉시로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의 약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도 매우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흔적도 없이 금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심령 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세상이 주는 흥미와 비교할 수 없이 영적인 구미가 전혀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소홀히 듣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데 매우 좋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설교가 굉장히 흔해진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를 보면 수백, 수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져다 준 편리성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은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어진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심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견고했던 자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진리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귀가 열려야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밭은 흙과 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은 나오는데 그 밑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뿌리가 얇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에 다 말라버리고 타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돌밭에 대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과 길가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좋았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좋았는지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감정적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직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습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신앙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교회 안에 늘 중요한 이슈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늘 질문하곤 했습니다. 구원은 물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새롭게 출생은 했는데, 거듭은 났는데 성장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구원은 성숙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결국 유치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뿌리가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을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싹이 나긴 나는데 뿌리가 약합니다.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늘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때, 내게 어려움을 주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고난이 온다고 내 신앙이 빼앗겨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하나둘 이겨내는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저들의 신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들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뿌리가 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다시 부르셨고 저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은 전혀 새로워진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의 삶과 생명을 바쳐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햇빛이 강해도 그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면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도 없는 사막인데 잎사귀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띠나무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시띠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이 좋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시띠나무를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에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는 50m에서 100m에 이르기까지 깊이 멀리 뿌리를 뻗어서 그 열사 한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뿌리의 싸움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핵심은 뿌리가 시냇가에 놓여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이 점점 자라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내면화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바울은 무엇인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포화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세계는 너무도 크고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의 참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어두운 세상에 내 가는 길을 밝혀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찬양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길에서 주님은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한 그루의 거목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오랜 시간 버텨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걸음은 누구나 다 어설프지만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앙이 깊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남다른 태도에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고난을 겪고 나도 혹독한 시련과 갈등과 의심을 통과하고 만들어진 그의 신앙의 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어 보아야 뿌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뿌리가 얕아 혼란과 박해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얕은 신앙인이 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푸른 잎사귀를 내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거목이 되십시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가밭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참되고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부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요 이 집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 가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정자 사모님 다윤이 대학 졸업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신영 전도사 제 동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방정숙 장로님 11조 감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손철 권사님, 최양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영표 집사님, 박갑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눈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가 되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궁핍하지 않고 핍절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끌어가지 않고 나누어 주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셨으니 주신 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리오니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저들의 창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녹이 슬지 않고 도적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기 쉽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 감사가 사랑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꼭 거절을 통해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성을 들인 손길 위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양 권사님 많이 회복이 되셨지만 더 강건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마 공부를 시작하시면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실 것이고 그래서 조금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읽을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주부터 친교 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책이 많이 없어서 부부에게 한 권을 이렇게 드렸는데 각자 한 권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7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7권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성경 전체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는 렌즈가 돼서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 성경 전체를 함께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처음 뵙는 분이 오셨는데 그때 한번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밭과 좋은 땅이 있지만 우리의 밭이 늘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스미 주의 은혜로 얹으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